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먼저 예루살렘의 부흥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냥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 그 약속의 첫 번째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예루살렘의 부흥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던 그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했고 그 교회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온 유대가 복음으로 뒤덮여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부흥에 대하여 기록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사마리아의 부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박해가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빌립의 전도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마리아에도 부흥이 일어났고 거기에 복음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사마리아에서 땅끝을 향해 나아가려고 초입교에 들어간 이 복음을 들고서 나아가서 사역할 사람을 준비시키는 이야기로,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사도 바울을 준비하셨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가 회심하고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이리에서 양이 되었다,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되었다, 그렇게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일단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갈릴리까지 평안히 교회가 서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가지고 갈 복음의 일꾼 사도 바울도 준비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느닷없이 32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준비시켰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라라는 바울의 선교 여행, 선교 이야기로 이어져야 될 텐데 갑자기 베드로의 이야기로, 베드로의 기적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도 준비되었겠다. 그러면 열방으로 땅끝으로 바울이 복음 들고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왜 갑자기 여기서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고 베드로의 기적 사건이 나오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마 베드로가 약속을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우리 전에도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한테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 나라를 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를 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하늘 문을 열었고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서 열려졌던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에도요. 어떻게 되죠? 빌립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가서 안수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심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의 천국도 베드로가 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방인 최초의 집단 개종 사건, 고넬료 집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 이것 또한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여는 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였기 때문에 이제 땅끝을 향하여 복음이 나아가려고 하는 이 순간 베드로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기서 베드로의 이름이 또 등장하는 이유는요, 땅끝으로 복음이 흘러가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도 또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베드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유대인들과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방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개처럼 여기고
그 더럽게 여기고 함께 할 수 없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베드로를 등장시킴으로 인하여서 열방을 사랑하시고 땅끝을 사랑하시며 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이 이방인들과 이방인 교회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여기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12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12장까지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이름이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을 펼쳐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두 가지 기적을 행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한 남자를 고치는 사건이고 하나는 한 여자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3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룻다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러 갔다기보다는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다라는 곳으로 갔는데 33절 보니까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째, 8년 동안 중풍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면서 그를 고쳐준 첫 번째 기적, 놀라운 기적이죠. 8년 동안 중풍병에 시달렸던 자를 고치는, 그 남자를 고치는 그러한 기적이 첫 번째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36절에 보시면요, 이제 그가 조금 옮겨서 요빠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다비다라 하고, 또한 헬라어로 말하면 도르가라 하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병들어 죽었어요. 이는 아픈 게 아니고 진짜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가서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목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가 지금 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시달렸던 자를 고치는 이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17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근데 그때에 한 중풍병자,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어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됩니까?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서 뜯어서 침상째 내렸던, 아무도 잊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그 사건, 그게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고,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역사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이 다비다라 하는 여인을 살리는 사건도요,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지금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말씀하실 때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 딸이 죽었다. 아팠었는데 가는 길에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죽었다.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살린다. 걔 자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딸을, 회당장의 딸 살린 사건,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있고, 베드로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지금 의도적으로 이 일이 승천하시고 여기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여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건과 같은 일을 일으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어떻게 고치셨는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 들고 가라. 이렇게 예수, 이게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역사를 봤다면 그거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보고 네 침상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죽은 딸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8장 5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아이 손 붙잡고 이렇게 하시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아람어로는요. 달리다 쿰 이렇게 얘기했어요. 쿰 일어나라. 아이야 달리다 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3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 네 자리 정리해라. 예수께서 하셨던 모습 그대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0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 그때도 예수님께서 다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재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역사를 재현해내고 있는 것도 맞지만 의도적으로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내가 너를 낫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는 거. 그 지금 베드로가 뭘 보여주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을 다시 보시면요. 죽은 자를 살릴 때도 베드로가요. 어떻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예수를 의지해서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하나 예수님이 지금도 죄를 사하시고 사망을 몰아내시면서 역사하신다. 주님이 지금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분이 뭐 하신다? 죄를 몰아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망을 몰아내시면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일어났던 것도 충격이었겠지만 근데 특별히 주님께서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먼저 시비를 거셨어요. 그냥 중풍병자한테 네 병 나았다 침상째 걸어가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5장 2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네. 먼저 이것부터 먼저 선포하셨어요. 막 지붕 뜯어가지고 중풍병자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설교 듣고 있는데 막 이러니까 막 기분이 나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네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근데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람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신경질이 난 거예요. 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 아니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가 뭔데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근데 그때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를 알게. 그래서 내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이 병은 죄로 인한 것이며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걷지 못하는 것이니 그러니 내가 죄를 사함으로 인하여서 고침이 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쳤던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처리하시는 분이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예수께서 일으키셨던 그 죽었던 딸을 살리고 지금 베드로가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망을 몰아내시고 생명을 주시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분은요,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부패로 죽어가는 우리의 마음에 계속 새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죽은 영을 이미 살리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생명을 주시는 분, 지금도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의 이 갑자기 생뚱맞은 것 같은 등장과 그리고 그의 두 가지 놀라운 기적 사건은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지금도 죄를 사하시며 생명을 주시면서 사망을 몰아내시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라는 것. 자, 지금 오늘 이 본문에요. 베드로가 그때의 사방으로 두루다니는 룻다라는 곳에 갔다가 그다음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장소가 있어요. 요빠, 요빠, 요빠 이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43절 보시면 베드로가 요빠의 여러 날. 근데 여기서만 등장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38절도 요빠, 그리고 요빠, 요빠, 요빠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베드로가 요빠라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요빠에서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빠에 있는 이 베드로, 이 베드로의 위대함을 보게 돼요. 와, 루따에 있는 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요바에서 죽었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부담되지 않았겠습니까? 루따에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달려와요. 베드로 사도님 좀 와주세요. 베드로님 좀 와주세요. 왜? 죽었어요. 도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려달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좀 뭐 어떻게라도 좀 해줘. 얼마나 부담되게 사람 죽었는데 와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바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살려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의 위대함을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의 어리석음도 보여집니다. 왜요? 여러분 요바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누가? 구약의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요나. 다 아시네. 요바 하면 요나라는 사람이 떠올라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앞 상반절 다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라. 이방인에게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라고 했어요. 너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안 그러면 망한다. 복음 전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가요. 가기 싫은 거예요. 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한 이방인을 건지려고 하는, 이방인과 자기가 엮여져야 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가 갔던 곳이 어디라고요? 요빠라는 곳. 그래서 요빠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요나, 그리고요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머물렀던 곳이. 근데 오늘 베드로가 요바에 있으면서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내일부터 계속해서 보겠지만, 또 그리고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가지 않으려고요.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는데도요 부정하다 여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잖아요. 권능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이 너에게 임할 것이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까지 간다? 땅 끝까지 간다. 이방인에게까지 갈 것이고 너희가 거기에 이방인에게도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미 약속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그를 욥바로 부르시냐? 그냥 단순히 기적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욥바에서 누구와 연결됩니까? 이방인 고넬료. 최초의 이방인 집단 개종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부정하게 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여기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이방인들이 부정하지 않다는 것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방인들 보세요. 선행과 구제, 유대인들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깨끗한 게 아니다. 너희만 그런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방인을 사랑하고 있으며 너희도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주님이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해서 다시 보게 했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의 눈을 다시 보게 하면서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 여러분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지금 자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내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거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도.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를 가르치시고 그를 바꿔가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사도 바울을 다시 보게 하셨던 하나님이 베드로도 다시 보게 하시면서 그를 가르치고 계신다. 예수께서 오늘 이 베드로의 두 가지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야. 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님, 퀴리오스라고도 부르기도 했단 말이죠. 옳다. 그런데 요 말을 수정해 주십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와 내가 선생 또는 주라고 얘기하는데 옳다. 그런데 여기서 수정해 주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돼요. 나는 주요 또한 선생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발을 씻으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나는 너희의 주고 너희의 선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죄를 사하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구주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구주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베드로와 같은 인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누군가의 죄를 사하시고 누군가를 살리십니다. 그 영을 살리시고 그 마음을 살려내십니다. 또한 우리 지금도 여전히 부패한 가운데서 마음이 썩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살린 영을 계속해서 영이 살아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고 우리가 혹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배워야 합니다. 내가 다 아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서 오늘도 베드로를 가르치셨던 그 주님이 율법 들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베드로도 가르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요 선생이신 그분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